성도 여러분, 우리 9월 3일 새벽 기도회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점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요단길을 따라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회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증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들을 대하겠소.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이틀 전에 아프간 관련해서 이런 뉴스에 댓글을 봤습니다. 기자님, 아프가니스탄 뉴스 이제 지겨우니까 그만 쓰십시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이 글이요, 그냥 댓글이 아니라 베스트 댓글에 올랐었습니다. 아마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상식 이하의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이 아프가니스탄 뉴스가 세계 토픽을 장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 외국 군대가 완전히 철수하면서 뉴스가 확 줄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얼마나 줄었는지. 아마 사람들의 관심도 빠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아프간을 잊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프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아프가니스탄은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린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프간을 잊어도요, 우리 공동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땅에 우리가
생명을 구해야 하는 그런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은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정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이 선교계에서는 자주 씁니다.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좀 기술적이고 지엽적인 그런 적용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요, 이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선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표면적으로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오늘날 선교도 이 정복, 어떤 전쟁,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고 많이들 강조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일정 부분 영적인 전쟁,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도 없고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 분명히 맞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대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3400년 전입니다. 이 부족 국가의 시대, 이 시대의 정복, 이 시대의 전쟁을 우리가 오늘날의 선교 그대로 적용하는 것, 그것은 이 컨텍스트를 무시하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들은요, 정말 동의가 안 될 정도로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이런 수천 년 전에 구약시대에 이루어지던 그런 전쟁, 그런 정복, 그것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시대를 따라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그 선교의 방식, 방법들을 취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3400년 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맞는 그런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 방법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필두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모습은 있지만, 그런 민족의 실체는 있지만, 이 민족들이 살아갈 땅이 없는 상태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오늘날 난민의 상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정착하려고 한 땅은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축복으로 약속했던 그런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지의 땅, 처음 가보는 땅이 아니고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살았던 땅이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 조상 이삭이 살았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민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접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이미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라합이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라합이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합을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이 이 지도자들하고는 사뭇 다르다는 것, 그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우상의 신보다 강력하고 정말 참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왕이라는 그런 지위가 신의 대리자였고, 이 왕이 섬기는 신이 곧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 일반 백성들에게는 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슬람 사회, 이슬람 국가와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인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의 왕과 귀족들은요,
다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살아갈 마음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을 조금이라도 양보할 생각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그런 우상신들을 버릴 마음도 포기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인 질서 가운데 전쟁이라는 것, 정복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3400년 전의 전쟁과 정복은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기준, 그런 관점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적인 질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시대적인 질서라고 해서 하나님이 전쟁하고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전쟁과 정복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신들처럼 어떤 전쟁의 신, 정복의 신이 아니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3400년 전에 당신을 여전히 거부하고 우상신들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가나안 민족들에게 이 전쟁, 정복이라는 시대적인 언어를 선택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시대적인 선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방팔방 다 막혀서 유랑민으로 살아가는 어떤 당신들의 백성을 위해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마지막 방법으로 이 전쟁과 정복을 시대적인 언어로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과 정복이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 라합의 사건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녀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홍해의 기적,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시켰던 그런 아모리 족속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라합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요, 자기 민족의 왕이 섬기던 그런 우상신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을 기반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정탐꾼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13절입니다. 이 문구에 좀 줄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것,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보내는 본질적인 이유였습니다. 정복이 목적이 아니라,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3400년 전처럼 우리도 불신자들을 정복하고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도 지금 라합을 구하시는, 그 생명을 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 위험에 빠져있는 영혼들,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은요, 3400년 전에 라합을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프간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아프간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아프간에 보낸 선교사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라합을 이 아프간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이나 개종자리라고 생각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리고 왕과 군사들을 탈레반이나 어떤 극단적인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아프간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하시거나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힘쓰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아프간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한 분의 선교사님이 이 아프간에서 피신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출국을 하셨습니다. 이 피신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라합과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아프간 사람들이 정말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우리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목숨을 내놓고라도 우리가 당신들의 목숨을,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갈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인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출국하신 분은요, 무슬림에서 개종하신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피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라합, 그런 라합이 아프간에도 있고요, 아프간에 있겠습니까? 아니, 수많은 곳에서 지금 그런 라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오직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우리가 집중되어 있다면, 너무나 그것에만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바른 신앙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하는 이 시대의 라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면 모임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문하는 것도 많이 지치신 것 같습니다. 이 목장 식구들 가운데 건강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여, 이 생업에 시험 들지 않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 생명을 구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도 우리가 힘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